최근에 참 제가 애용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스타벅스 사태가 일어난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일로 우리 사회가 참 떠들썩했어요. 내용들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과의 내용과 태도가 다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사과 자체도 좀 뭉실하게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눈빛과 그 표정도 과연 사과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 말미에 아마 주변에서 도와줬겠지만 본인이 또 첨삭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문구가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거의 다 마무리하면서 다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사과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논쟁은 거의 이게 차이라기보단 잘못된 생각을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고 마치 뭔가 한 수를 가르치는 듯한 그런 마무리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진실한 태도가 거기에 있었나 의심이 들 정도였고 왜 사과를 한다고 하는지를 잘 좀 모르게 만드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나 갈등,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관계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나 차이의 문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며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요. 초대교회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데요. 이 총회 회의에 올란 의제가 뭐냐면 이방인들, 저는 비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자칫 이 문제로 교회가 둘로 쪼개어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에서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한다고 그러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베드로의 그 설명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시간, 그 설명을 듣게 되고 이 회의의 의장격으로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본론은요.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야고보의 지혜를 통해서 크고 작은 어떤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 차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순서가 나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데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고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여기에 보입니다. 갈등의 해결이나 의견 수렴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뭐냐?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그 자세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왜 저래?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선 자초지종을 먼저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좀 합리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나 관계 안에서는 이런 태도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어떤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시면 줄곧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리더로 먼저 등장했는데 오늘 여기 12절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면서 조금 순서를 바꿔놨어요. 뭐 까먹은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나바가 사실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꽤 신뢰를 두는 사람이고, 바울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경계심이 있어요. 쟤 좀 이상해.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바울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먼저 말을 하고요, 바나바가 더 말을 많이 하게 도왔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굳이 거부감을 증폭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선택을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경우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좀 순서를 따지고 뭐 권위자를 먼저 따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권한이 있어 내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먼저 막 이렇게 할 때 그 정황과 상관없이 분위기와 맞지 않게 할 때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큰 명분을 위해서 조금 영적으로 이런 유연성을 가지는 것, 이런 유연함이 있는 것 필요합니다.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내가 뒤에 하고 내가 좀 덜 말한다고 결코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 모든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그게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가 보여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들, 원리를 좀 볼 텐데 18절까지 한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사도 야고보는요,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앞서 의견을 제시한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를 언급했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존경하거든요.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 베드로를 존중하는 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이 도입부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을 시작할 때 이미 야고보 사도의 마음 안에는요, 자신의 결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결론을 펼쳐내는데도요, 저는 좀 이렇게 바로 가는 편이에요. 직선적으로 바로 가는 성향이어서 이걸 고쳐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말하고 후회하는 편이긴 한데, 이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펼쳐가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교회 수장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베드로를 모두가 존경받고 있는 그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거기 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 내가 대표이니까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제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베드로를 인용하는 베드로 그 밑에 자신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때로는 필요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모습은요, 핵심의 어떤 원리들이 나오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지혜로운 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에 자신의 어떤 입장을 먼저 말하거나 누구 권위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 1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말씀이 인류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삶의 판단 기준과 원칙을 말씀을 따라 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베드로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상황이나 사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고보의 지혜에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현직 대표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 공생애를 다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런 야고보에게 또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는 그 삶을 함부로 했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야말로 보수적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과 성향을 고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양보 못하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누구도 그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너 언제부터 예수님 알았어? 너 예수님에 대해서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렇게 말하면 이길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가지고 오는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취향이 아무 쓸데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판단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요,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정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요,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있는 거 어떠세요? 말씀 가까이 하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말씀 묵상하시고요,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적용해가는, 해석하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가 야고보가 보여준 그 지혜로운 면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 베드로를 인용하면서 시작한 뒤에 말씀, 핵심되는 그 말씀을 검증한 뒤에 자신의 의견이다,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 즉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명확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하나 여기에 덧붙이는데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여기에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들은 윤리적인 어떤 조건들인데요. 이게 뭔가 야고보가 조건을 덧붙이고 있구나, 결국 조건을 내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종교를 섬길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악하고 더러운 항목들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야고보가 조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멀리하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측면들, 그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잔소리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유익을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하는 사랑의 권면을 여기에 끼워 넣어 둔 것입니다. 생각해서 하는 잔소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게 권면하는데 이게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히는요, 그 잔소리는 다 결국 지적질로 들리기가 쉬워요. 그래도요, 여러분, 내가 할 때 또 듣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은 그 말의 내용도 달라지고 태도도 바뀝니다. 그 제안이 좀 달라지는 것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어떤 유익과 그 모두를 위한 어떤 배려 속에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저는 야고보의 어떤 절묘한 지혜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이 지금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의 제안을 사실 수용한 거잖아요. 뭐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네 가지 이 공고사항을 끼워 넣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안건과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야고보도 바울의 편이야.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어떤 제안이 거절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좀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야고보가 뭔가 건면해야 될 것을 생각해내고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원래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자신들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신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닌데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불편함들 꺼리끼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야고보가 해소해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말을 함에 있어서 모두를 위한 어떤 평화로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일방적이 되기 쉬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을 고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이지 않고요. 한쪽이 소외되지 않는 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여기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한편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배려하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은요, 상당히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칫 갈라설 수도 있고 분열되어서 뭐 서로 얼굴을 안 본다느니 뭐 말도 안 하고 같이 자리도 앉지 않는 그런 적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 거기 모인 사람들,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 결론을 내린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뭐 탁월하게도 이 사도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방식도 참 영적이었어요. 지혜로웠고 정말 우리가 좀 따라야 할 모범이 여기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는 회의고 뭐 행정 처리는 행정 처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건 맞다. 그렇게 하지만 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가 좀 여기에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의 의견과 설명을 다 경청하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막 툭툭 여기저기서 내뱉기 시작했다면 힘들 뻔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참 좋았고요. 기다려주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주였습니다. 교계에서는 어느 교단 총회에서요, 창조론에 관한 그 결정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다소 이 결정이 유실론적 창조론을 이단으로 이제 규정 지으면서 이런 규정에 있어서 어떤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게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강압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총회의 모습이, 이런 어떤 모습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 교단의 총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보여진 이 야고보의 어떤 지혜, 여기에 참 본받아야 할 테크닉도 있고요, 영적인 태도도 여기에 보이는 것 참 좋습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부드러운 도입도 참 좋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세웠는데요,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주장 경험 유익을 쫓아만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기준들이 참 중요한데 특별한 야고보의 한 가지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14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보신 것, 이방인을 돌보신 것과 내 의견에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킨,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태도가 여기에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어떤 절차를 다루는 엄중한 그 상황이긴 하지만, 감성적인 언어, 돌보신다,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감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생각한 게 따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뜻함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떠올려 보는데, 뭐 이런 면들이 우리가 뭐 친절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어쩌면 좀 딱딱하고 차가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투어내야 되고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잊지 않고 접근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부부간에나 자녀들 간에서, 또 일터에서조차도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래서 사실적인 어떤 접근에 이르러 가야겠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원만하고 평화로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예요? 나만 그렇다는 게 좀 문제가 되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이게 마음도 꺾이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이런 따뜻함이 스며드는 접근에 우리가 이르러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요,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에는 차갑고 냉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로 더 유명한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협력하고 있는 이 호음병원 안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차갑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따뜻함을 좀 보여주고 접근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된 일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한 것이 유익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차이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온기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금의 온기라도 전해지는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